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마타나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은 두 아이를 낳죠.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모습. 그래서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인데요. 큰아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를 업신여긴 모습으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먼저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 부르심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복기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찾으면요.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에너지와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한 절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며 내가 호흡 가운데 이 들숨 하나를 느끼고 날숨 하나를 느끼는 그 한 행위에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호르몬이라든지 우리의 세포라든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그 유전자 안에 있는 텔로미어까지 깊숙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순간순간 정말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두 번뿐이 없어요. 직접 말씀하신. 그 두 번의 내용이 26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호봇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한 번은. 그리고 또 한 번은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 도상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주하게 된 곳이 어딜까요? 그랄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흉년의 자리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인생은 다 마찬가지죠.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흉년의 자리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요. 그 흉년의 자리에서 어디에 거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삭이 가려고 하는 길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라고 하세요?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내려갔던 그 블레셋 땅. 거기서 또 아내를 뺏기고 하는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중간지대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이도 저도 아닌 자리가 되어버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자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랄 땅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성도가 기록된 말씀,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요. 청교도 그리고 성공의 목사였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새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차 종교개혁이라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이 부흥운동은 2차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한 것이 감리교회거든요. 그런데 감리교회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체험, 이성, 그리고 전통. 이 4가지가 4대 표준인데요. 이성도 말씀을 통해, 체험도 말씀을 통해, 경험도, 전통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회 4대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프리즘 초등학교 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죠. 프리즘을 비춰가지고 태양빛을 딱 받으면 여기서 7빛깔 무지개가 나오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캐논,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흉년이 드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처음 시험이 뭘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삭에게 대유해 보면요. 흉년의 한가운데서 회피의 길을 제안받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잖아.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첫째 아담,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그런 죄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풍요의 동산 한가운데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결핍의 광야 한가운데서 떡을 거부하시고 언약의 자리에 머무르셨어요. 이삭은 그 사이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풍요도 결핍도 아닌 흉년의 글 아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테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세요. 임마누엘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삭은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우물쭈물하면서 또 어떤 짓을 벌이나요?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라고 합니다. 내 누이라. 그게 참 특이하죠. 아버지가 한 일을 답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두려움, 공포에 빠지면 우리네는 시스템 1의 사고를 합니다. 편도체를 통해 사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불안과 초조로 제대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두려움을 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반복 강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란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패턴이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했어요. 부모의 애착 유형과 자녀의 애착 유형이 75%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인생을 아들이 따라 살고요. 어머니의 인생을 딸이 따라 삽니다. 그게 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 그게 7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의 삶은 나의 75%는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면 그 아들도 부인을 때릴 확률이 매우 크다. 엄마가 맞는 엄마면 딸도 맞을 확률이 7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이 75%가 넘는 반복 강박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첫째 아담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자손에게 반복 강박을 남긴 것을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깨뜨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반복 강박, 그래서 이 유전되는 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근데 인류 전체가요, 다 이 반복 강박에 아주 그냥 다 붙잡혀 있어요. 마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 또한 이런 것에도 묶여 있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것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랄 땅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며 또 그걸 걸렸어요. 그렇죠? 걸려서 책망받고 다행히 뺏기진 않았는데요. 근데 12절부터 14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 거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지금도 100배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은 신화적인 수준에 풍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죠. 우리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단어만 탁 띄어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어 주님 복을 주셨으니 내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가 머문 곳은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랄 땅.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 사람들이 축하하고 좋아해주고 같이 잔치하고 같이 그냥 축복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그냥 불타오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요, 퍼줘야 될 물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을 때 팠던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시비를 걸어요. 야, 이거 왜 우리가 나중에 파가지고 쓸 우물인데 네가 팠어? 그래서 이 우물,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이 우물을 쭉 살펴보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걸 우물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생수를 주시죠. 그 생수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한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만나셔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채운다라는 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요즘은 수도꼭지 틀면 다 물이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옛날에 우물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예, 우물 나면 이렇게 푸는 게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펌프가 있는데 이것을 푸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촉촉촉촉 풀면은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그 우물. 우물을 파야 사람이 살 수 있죠. 대한민국에 섬이 3,000개가 넘는데요. 그 섬 중에 무인도가 있고 사람이 사는 섬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물이 나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고 물이 안 나오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이 에색입니다. 에색. 에색이란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다툼이란 뜻이 있어요. 다툼. 동사는 야사크인데요. 강탈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물을 팠더니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렸어요. 너 왜 내가 팔라고 한 우물에 네가 파고 있어? 하고 뺏어버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배의 그런 수확을 거뒀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시비를 걸어요.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야, 너 지갑 좀 줘봐. 그리고 지갑에 있는 돈 다 뺏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성경 프리뷰에서는 쿨하게 갔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쿨할 수 없어요. 절대로. 뺏겼는데. 그렇죠? 내가 먹던 도시락 하나 뺏겨도요, 하루 종일 분이 안 풀리고, 내가 주차할 자리 저기에서 가고 있는데 누가 쏙 와가지고 차를 탁 대버리면 갑자기 편도치가 불안해지면서요,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예,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물은 생명의 근원인데요, 이걸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다른 곳으로 또 밀려가가지고 또 하나를 팠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와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줬어요. 신나. 신나의 어근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본래 대적자이고 고소자인데요. 근데 와가지고 대적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소당한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고소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인생 전체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첫 우물보다 갈등이 더 심하대요. 버티지 못하고 그곳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이 뭘까요?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넓혀주신 거예요. 지경이 넓혀졌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가 안정됐다라기보다는 이삭의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맨날 투덜투덜 됐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투덜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맛있는데 또 고기 달라고 하니까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가 저들의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왜 고기까지 내가 줘야 돼요? 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동풍을 불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쫙 깔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거두러 다닙니다. 메추라기를 거두러 다녀요. 그냥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1인당 2리트라라고 그랬나요? 2리트라를 거뒀다 그러는데 그러면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2톤. 메추라기를 2톤을 걷어가지고요. 잔뜩 쌓아놓고 그냥 털 뽑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먹으려고 그냥, 예? 얼마나,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예? 기가 막히신 거예요. 나 또 보내주면 먹으면 되지. 그걸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요. 그 메추라기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그게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막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레위 자손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106편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주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풍요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하다라는 것, 이걸 개정 개혁 성경은 쇠약하여졌다라고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시 파리했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쇠약했다는 건 의미가 약해져서 그래요. 파리하게 됐다라는 건 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겉은 풍요하나 속은 바짝 마른 것을 의미해요. 세상 것으로는 배가 찼지만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감히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데요. 그냥 우물만 봤다 하면 와가 덤벼붙어가지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그냥. 그러니 그런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재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벌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재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올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요. 저기 삼성이랑 SK 반도체 만드는 두 회사가 일본의 100대 그룹을 다 합쳐도 두 회사가 번 게 더 많대요. 엄청나죠. 우리 성도님들 80년대, 90년대 청년 때 그때는 일본 하면 막 일본 엄청 잘 사는 나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코끼리 밥그릇 좀 사오라고, 밥통 좀 사오라고, 예, 그리고 예, 학교에서 그 소니 카세트 갖고 있으면 그 전교에서 부자축에 속하는 사람이죠. 마이마이나 뭐 그런 거 골드스타 가지고 다니는 애들은 이 가방 속에 숨겨서 다니고 소니나 아이와 있는 애들은 허리춤에 끼고 다니고 자랑하려고. 그러니 우리 마인드에는 일본 잘 사는 나라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기업 2개가 일본 100대 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그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영혼은 파리하게 말려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맨날 돈 달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언론이고 방송이고 다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우리 같이 잔잔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그런 일 한번 겪으면 인생 자체가 풍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좀 그거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르호봇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내 배가 암만 배불러도 내 영혼이 파리하면 배부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공유된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해요. 공유된 안정감. 그러니까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다 외상 후에 PTSD를 당하면 트라우마 현상을 겪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막 파괴되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성장하는 사람. 극심한 외상을 통과한 일부 사람들이 외상 이전보다 더 깊은 삶의 의미, 관계, 영적 깊이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을 측정했는데요. 5가지 분야로 성장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뭐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라고 할 때 이건 망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경험이다. 또 관계에 대한 깊이. 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해줘도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깊이를, 사람을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또 개인의 강함.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이것 좀 내가 못하겠어 하고 더 강한 그런 정신력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 시각이 넓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느끼는 그런 영성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요즘 최신 심리학에서 많이 적용되는데요.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책 읽어보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나에게 연락을 많이 해주는, 전화를 많이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귀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주 연락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걸까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귀찮아하죠. 귀찮아하고 또 이렇게 자꾸 전화해서 나 힘들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서로 밀접하다고 하는 그런 유대가 있다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것이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외상 후에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성장하는 거죠. 이삭은 르호봇에서 이 성장을 경험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난을 통해 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요. 내 신세야.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 내게 부르심의 뜻이 있어. 그리고 너무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기 시작한 게 뭘까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이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서신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그 교리,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그 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원리까지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베드로도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이삭의 르호봇, 사도 바울의 르호봇, 사도 베드로의 르호봇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고의 지경을 확장시키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내가 충만해지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23절부터 24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가나안 끝자락에서 판 그 약속의 우물 브엘세바, 거기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루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을 통해서 점점 이삭은 어디로 옮겨가요? 약속의 땅, 네가 머물러야 될 땅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빨리 깨닫는 게. 빨리 깨닫지 않고 그냥 애색과 그냥 신나해서만 그냥 계속 싸우면 진이 빠지잖아요. 힘들고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르호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저께 르호봇 발견했어도요, 오늘 다시 르호봇 발견하고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약속의 자리로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더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헤세드의 한 줄의 메시지.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족장들과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는 그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봇에서 깨달은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가 한 일은 첫째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긍정 확언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영성의 삶을 살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도 풍성해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하고 풍성해지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돌보고 먹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일터에서 일한다고요, 하나님 방에 좀 잠깐 들어가 계세요 하고 문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부터 보면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마디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너희 중에 나를 내쫓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합니다. 어찌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르호봇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럽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요. 그 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나의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예배자의 삶, 그 풍성의 삶을 살아 누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